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여전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권력이란 좋으면서도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울에겐 그랬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그 암나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고 찾아오라고 합니까? 나 지금 바쁘니 지금 못 가요. 아니면 찾으러 가는 신용을 하면서 곧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아버지 어디 갔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암나귀들을 어디서 찾아오라는 말이야 하면서 뒤에서 투덜대며 딴짓하다가 날이 어두할 때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아마 아버지 말에 아무런 군소리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찾으러 나설 것 같은데 제 짐작이 맞죠? 사울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을 보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한두 곳이 아닌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거절할 만도 한데 말입니다. 이러면서도 사울은 아무런 군소리 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명에 순종하여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무슨 일이든 명받은 대로 꼭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삐지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판이 순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만은 하지요. 이 사울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사울 같은 이러한 성품이 제격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러 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돌아가겠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명의자 부탁인 암나귀들을 꼭 찾아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울. 이처럼 사울은 아버지를 참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저 순종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디까지 순종하나 하고 보고 계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만약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지도 못했겠죠. 그러면은 왕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왕이 되면서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권력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다 망가뜨려 놓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 원하는 것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미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낮아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낮아져야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려고 할 때에 사울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멋있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은 우리도 역시 늘 이런 것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전령들을 2번이나 보내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가보니까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은 좋아야 하는데 예언하면서 옷도 벗고 사울 앞에서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왕의 채통도 다 잊은 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 무장 해제시켜 버렸던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을 옷까지 훌러덩 벗겨버리고 꼼짝 못하게 거의 맥을 추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 지켜주신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쯤 되면 사울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지난 시간에 사울이 정신을 차릴 것 같냐고 제가 물어보았죠.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참 괜찮았는데 사울이 어떻게 이처럼 달라졌는지 몰라요. 사울에게도 말 못할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를 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볼 때에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사울은 도통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은 이상하게 자꾸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 가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쭈으면서 자신의 영성을 품위 있게 개발시켜 가야 하는데 사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all stop 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굳어져서 못된 습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존재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중요성도 이젠 모릅니다. 한 가지 매우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었던 것은 똑똑하게 자기 판단 잘하는 거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고 그래서 헛개비처럼 사람들을 잘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자기 내면에서 엉뚱한 소리를 전해주는 악령에게는 얼마나 민감하게 순종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변해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답지 않게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아닌 불편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다 베리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놓고 영적 질서 망가뜨리고 화목이 아닌 엄흉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할, 귀신이 아주 좋아할 성품의 소유자로 변질되고 변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억지로 며칠 걸려서 달래고 달래야 하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사울 안에서 악령이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거나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다라고 있죠. 어떻게 했든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 정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사울을 칭찬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사울은 이제 안 변하려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마 나윗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 앞에서 옷을 벗은 채 발라당 누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곳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깨어나기 전에 그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했을까요? 아마 사울이 깨어나도 자신을 잡아서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하였지 않겠습니까? 보면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기 있는 느낌 나면 안 되겠죠. 까칠한 느낌 안 되겠죠. 교만한 느낌 더 안 되겠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런 느낌 주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이다 하는 느낌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도망가요.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일단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느낌, 온유한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 섬김의 느낌, 순종하는 느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느낌.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원래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뭔지, 권력이 뭔지 이젠 그런 느낌이 나지를 않아요. 다윗에게는 일단 그를 피하고 보자 하는 느낌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되었습니까? 사울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울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영적 관리 잘 못하니까 다윗이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저 자신도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자신의 친구, 그러니까 자기 또 처남이죠, 요나단에게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장인 어른께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혈육의 정을 휩쓸린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사울 왕이 가장 염려하고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요나단 자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진리, 진실 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순수한 중심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킨 뒤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다시 말씀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내가 보내는 아이보다 앞으로 쏘면 너는 도망가고 아이보다 뒤에 화살을 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24절 다윗은 덜에 숨고 요나단은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겠죠. 26절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빠지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26절 중간에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 말은 다윗이 고의적으로 지금 피해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눈치 못 채고 다윗에게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27절, 그 다음 날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사위되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해서 어제와 같이 식사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했던 대로 요나단이 아버지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노하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답합니다. 28절에 다윗이 내게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제사할 일이 있어서 가기를 간곡히 간청하기로 가게 했다고 아버지 사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의 말을 듣자 아버지 사울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여러분 33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을 단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화가 나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죠. 요나단이 다윗이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자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다윗을 두둔하고 있다고 직감하고 요나단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이라는 말의 뜻은 요나단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은 요나단의 어미가 요나단을 낳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어느 부모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울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이 이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라는 직분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본연의 사명을 잊고 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그 목적이 바로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 끌려 살던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성경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가장 먼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아름다운 덕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품지 않고 속에는 사울처럼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온갖 시기, 질투, 미움, 분냄, 분열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고 아름답게 덕을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 다 욕먹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 가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돼요. 사람 만나면 막 화가 푹 나가 있고 말이죠. 만나면 막 안에 막 미움이 가득 차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평강해. 그렇죠?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성령으로. 그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채 하는 것, 평화로운 채 하는 것, 즐겁고 기뻐하는 채 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 다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느낌 몰라요. 왕이 되어 갔고 지금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열정과 목적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열정과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저 생각되는 대로, 그저 느낌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의 행위들은 바로 그 안에는 악령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마 사울은 자신 속에 악령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 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저도 그동안 귀신들을 여러 번 이렇게 쫓아내 보았지만 자신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머리가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고 펌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예. 그래가지고 막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펌을 하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머리가 아프고 숨도 쉬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지금 파마 중에 올 수 없잖아요. 파마 다 하고 교회 오르시라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기도해 드리면 귀신에 나가는 거야. 그러나서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거기 대형교회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귀신이 있다. 나는 알고 있어. 내 능력이 대단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망해요. 우리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온유합니까? 하나님 뜻을 묵상하면서 순종할 줄 압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없잖아요. 사울에게. 화 잘 내죠. 잘 삐지죠. 이해 잘 못하죠. 시기에 질투심이 강하죠. 속에 미움, 반항심이 가득 찼죠. 인간적으로 머리 쓰는 건 비상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인정사정 없죠. 불평, 원망 가득하죠. 결국 자기 가문은 자기가 망하게 하죠.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죠. 다윗만 없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울 왕 자신을 버리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이제 맞질 않는 거예요. 손뼉쳐도 소리 안 나는 겁니다. 자꾸 엇박자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은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은 챙길까에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일반 신자가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를 다 잃고 마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잔뜩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사울이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끝나는 31장에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울. 사울. 사울이 왜 이래요?
사울 왕이 왜 이래요 도대체?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이 땅에서 삶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죠. 먹고 마시는데 의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한섬원 교회를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셨듯이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영까지 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 없나요? 바뀌어져야 할 것은 없습니까? 변화되어야 할 것, 바뀌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던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것을 못 느껴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없었나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의 느낌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영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사무엘도 다윗도 그를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최대의 소망 다윗을 죽이는 것은 족족 실패하고 결국 자기가 창에 찔려 죽는 겁니다. 허무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기면서 겸손하게 잘 다스리라고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 악한 영에 따라 산다고 그 많은 세월 다 보내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남은 며느리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눈물로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혹시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 분위기를 한층 더 힘있게, 더 밝게, 더 환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하면 힘들지만은 그는 비록 부족한 내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 해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소서.
위로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나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험한 길 걸어가면서도 믿음과 중심 꼭 붙들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